신학기를 맞이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3학년, 대학교 1학년 되는 우리 젊은 친구들, 또 6학년에 되는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을 가게 되는 우리 신은별 청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서 형통의 비결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귀한 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베냐민이 나기 전에는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독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막내에게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여럿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라헬을 제일 많이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 아내가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우리 재윤이, 도윤이도 바로 생긴 게 아니라 7년 있다가 아이가 낳았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아무래도 다 똑같은 자녀이지만 그러나 좀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녀들이면 또 다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 사이에 좀 시기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소년 시절에 철이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벼웠나 봐요. 철이 있어야 좀 무거운데 여러분 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철이 있어야 좀 무겁잖아요. 근데 철이 없다 보니까 가볍게 막 이렇게 말도 가볍고 행동도 가볍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느낌을 줄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속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잘 돌려서 애들로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꿈은 두 가지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단들이 있는데 그 곡식단들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좀 속상한 일이죠. 막내한테 절을 해야 된다니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서열상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꿈 이야기지만 들어도 별로 기분 좋지 않는 이야기이죠. 더군다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해와 달도,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리고 별들도 자기에게 절을 했다. 이렇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가지고 부모님들도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 이야기는 결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철이 없던 요셉은 그냥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부모였던 야곱은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미움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좀 알아봐라. 안부를 물으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갔다가는 꿈꾸는 자가 온다. 이런 말을 형제들이 하면서 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싫으면 죽이려고 했겠어요? 형제인데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죽이려고 하기까지 이렇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소리쳐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형들이요 그냥 바깥에서요 깔깔대면서요 자기가 가지고 도시락을 까먹고 있습니다. 자기한테는요 한 번 먹어보라는 얘기도 안 하고요
자기를 우동에 집어넣더니요 자기들끼리 먹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미쳐 죽을 뻔한 거죠. 미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형 르우벤이나 유다가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저 아이를 죽이면 아버지가 우리를 가만히 안 내버려 둘 거다. 그러니 죽이지 말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팔기로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인신매매단한테 넘긴 겁니다. 형제를 인신매매단한테 넘길 정도니까 그 안에 어떤 끈끈한 정이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야, 너는 그냥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짐승에게 이렇게 해를 당해서 죽게 됐다라고 해서 피 묻은 옷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 잃은 슬픔 때문에 정말 세상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죽임은 면했지만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 요셉에게 생겨났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 대장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지체 높은 집에 팔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꿈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서 하루아침에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팔려가고 종이 되고 그렇게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맡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집을 총괄하는 총무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버지를 떠나서 무척이나 외로웠을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 때문에 살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며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는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그 아버지는 떠났지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때로는 떠나실 수 있어요. 나와 늘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시간이 되니까 어머니도 가시고 할머니도 가시고 가시더라고요. 보내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이 혈육 관계 이거는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되면 하나님 뜻에 따라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헤어지는 그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생이별을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요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가족을 떠나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대원이가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알아가지고 지금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부모가 다 해주니까 그 부모 밑에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다 책임져 주잖아요. 아혼을 내다가도 책임져 주잖아요. 부모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늘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원이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 밑에 있으면요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혼은 날지 몰라도요 혼나더라도요 밥은 먹여주잖아요. 입혀주고 재워주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 밑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냥 캥거루족처럼 부모 밑에 있잖아요. 결혼 안 해도 되잖아요. 왜? 부모들이 다 해주니까
아니면 자기가 뭐 능력이 있어서 누가 없어도 다 되잖아요. 요즘에는 뭐 밥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편의점 가면 다 먹을 수 있고 뭐 즉석 요리 다 해먹고 할 수 있으니까 굳이 결혼을 안 해도 뭐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나가면 또 다른 얘기가 나가니까 여기서 이 정도로 멈추겠는데, 하여튼 부모와의 어떤 헤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떨어졌어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 뭐냐면 왕족이나 입는 옷을 아들한테 입힌 거예요. 너는 왕과 같은 아들이야. 너는 왕자와 같은 존재야. 다른 형제들에게 안 입혔던 옷을요, 요셉에게는 입혔거든요. 그 정도로 그를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없어졌으니 야곱은 얼마나 슬펐겠고 또한 요셉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헤어졌으니까요. 전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는 종이 되었고 상태는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다 잘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를 하면서 그의 아내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 이것 빼고는요 다 맡겼어요. 신뢰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직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전에는요 형제들이 그를 믿을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떨어져 나갔지만 이제 혼자 독립했지만 그러나 이제는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외로움을 통하여서요 그 독립하면서요 독자적으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요 깨닫게 하셨습니다.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혼자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가 다 끊어지고요 혼자 있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그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영적인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요,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야, 오늘 내 남편도 없고 식솔도 다 내보냈으니까 너랑 나밖에 없거든? 이거 완전 19금이에요. 너랑 나밖에 없으니 우리 한번 즐기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매일 밤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사실은 혈기왕성하고 젊은 시절인데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나랑 놀자고 하는데, 아니 세상 말로 안주인이 자기와 함께 이렇게 즐기자고 하면 사실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싫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어서 이번엔 붙잡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함께 즐기자고 붙잡았습니다. 할 수 없어서 옷을 벗어놓은 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종이,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겁탈했다. 그러니 처단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그녀의 말을 듣고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사실상 요셉을 모든 유혹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감옥에 가면 더 이상 유혹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유혹할 수도 없잖아요.
같은 집안에 있지만 감옥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요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때로는 전혀 상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셉은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합니다. 웅덩이에 떨어지죠. 이번엔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신뢰하고 믿던 관계들이 다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역시 종보다 더 좋지 않은 왕에 대하여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순진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그는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보디발은 치욕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었던 요셉을 단번에 죽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죽여야죠. 종인데 종이 뭐가 중요합니까? 소유잖아요. 종은요 소유예요. 물질이에요. 있었다가 없어도 되는 그냥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버려야죠.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미안하지만 자기 아내보다도 요셉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가 어떤 아내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차마 그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냥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넣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는 억울하다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보디발 장군에게 자기가 이래서 이렇게 된 건데 왜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디발 장군의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해도 그냥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어둠 속에 처해졌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도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간수장이 다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래된 사람한테 맡기죠. 갓 들어온 사람한테 일을 맡기겠어요? 오래 있었던 장기수한테 맡기죠. 이제 들어온 사람한테 일을 맡기겠어요? 근데 요셉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일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 간수장이요 와가지고는 놉니다. 네가 알아서 다 해. 나는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묻지도 않을 만큼 돌아보지도 않을 만큼 요셉이요 철저하게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잘했습니다. 신뢰를 받았던 것이죠. 참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뢰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간수장도 맡겼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고 있든지 보고 있지 않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는 살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원하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성공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꿈꾸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형통한 것이고, 그러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요셉은 잘 됐습니까? 생이별하고 종이 됐습니다. 억울하게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잘 되는 겁니까? 그것이 형통한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성공한 인생 맞습니까? 아니요. 계속 안 좋아지는 겁니다. 상황은요,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오죽했으면, 감옥에 들어가겠냐?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상황으로 볼 때는요, 절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좋아져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건강해졌으니까 형통한 거야. 애들이 잘 됐으니까 잘 된 거야. 전혀 그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원하죠. 그렇게 되면 좋죠. 물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고 해서 안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의 삶은요,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잖아요. 근데도요, 그가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 안 좋은 상황에서요, 다 해내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안 좋아졌어요. 그러나 안 좋아진 상황에서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져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 좋은 집에 살게 됐으니까 잘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집은 나빠졌어요. 근데 나빠진 집에서요, 그냥 모든 문제가 잘 풀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져서 잘 되는 게 아니라요. 상황이 잘 돼서 성공한 게 아니라요. 상황은 안 좋아졌는데요. 그 속에서요, 순조로운 거예요. 순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형통이에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형통은요, 환경이 좋아진 걸 얘기하지 않아요. 내 몸이 아팠다가 건강해진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었다 이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대에 오히려 어쩌면 반대일 수 있어요. 반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상황과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대학에 떨어졌든지 직장에서 잘못됐든지 사람과 어떤 관계가 문제가 생겼든지 그것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이 상태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면 그게 복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내 상태가 어떠하다 이게 형통의 기준이 아니고요. 기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느냐 거기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면 그게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불평하시나요? 뭐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나요? 뭐 때문에 여러분 화가 나나요? 무엇이 여러분 하고 원망하게 하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게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막 감옥으로 넣어요. 이렇게 종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요, 안 좋게 신분이 하락하게 하셨어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전혀 엉뚱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원하는 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근데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과는요, 다를 수가 있어요. 요셉을 통하여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 길로 가는 길이에요.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요, 거친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외로운 길 가게 하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러워,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내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예요. 아,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때인 거예요. 잘 될 때에는요, 요즘 옛날 말로 그렇잖아요.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고, 잘못되면 누구 탓이에요? 그게 아니라,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그렇게 믿으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믿으면 누가 책임을 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왜? 이것도 내가 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잘해가지고 잘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러다가 잘못되면 누구 탓이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것 봐라. 그때도 내가 도와줬고 지금도 도와주고 있는데 뭐 잘 될 때는 지가 잘했고 못 될 때는 내 책임이야?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동스러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요셉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형통은 그거예요. 아, 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믿고 사는 것이요, 형통한 삶입니다. 주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당장 내 눈앞에 안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아멘하고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남들은 당뇨도 안 걸리고 혈압도 없대는데 왜 나는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뇨도 주시고 혈압도 주시고 때로는 사고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아픔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내 안 좋은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 어려운 환경에도, 이 어려운 나의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계시구나. 아,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요셉처럼. 그가 뭐 잘못했나요? 그 무슨 뭐 잘못했나요? 죄를 지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요, 정말 값지게 여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어려움이 길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고난이 이렇게 길고 내 어려움이 이렇게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네. 왜요? 그런 어려움 중에도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좋은 환경 가운데 잘 되면 그게 뭘 잘하는 거예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며 사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요, 형통의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시면 오늘도 이기는 삶으로 성공적인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